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 능력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무기력함에 생기를 주는 능력입니다. 무기력한 삶 속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삶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의가 득세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며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나올 때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는 바로 그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 공부할 때조차도 연구할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필요한 것은 어떤 것도 제휴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에 온갖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능하게 하십니다. 그림자만 생각해도 그것이 능하도록 만들어서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참으로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생각나거든 항상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왜 필요한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도 제휴시키지 말고 그것이 내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무엇을 생각할지조차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구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말하기 전에는 먼저 심령에 그걸 담아놓고 입술을 벌려서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실 힘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능력을 아예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유독 사람만이 약속을 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버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옥 끝까지 내려가서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도 여러분의 후손에게조차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가 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엘리사가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생전에 다 이루지 못한 기적을 죽어서도 엘리사는 행했습니다. 그의 뼈에 시체가 닿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응답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 생각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심고 입술을 벌릴 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꼭 구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꼭 구하십시오. 꼭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필요한 하나도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나 구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뭐가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아르릉 그러면 이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필요할 때든지 필요 없을 때든지 부모가 필요할 때든지 필요 없을 때 항상 부모를 가까이 하면 도리어 와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야, 너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먼저 친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편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힘든데 부모가 혼자 막 즐거워서 춤을 추는 그런 부모 봤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랬는데 하물며 너희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죽하겠느냐. 아멘.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생겨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져서 죄에서 돌아서게 되고 치유케 되어지고 부유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능력의 간증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아멘.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나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고, 할렐루야, 바다가 열려라 그러면 열려지게 되고요. 아멘.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믿음이 생기셔서 여러분에게 생기셔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시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이와 같이 축복과 저주가 항상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축복의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을 떼면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예, 이 번역이 더 언어에 가깝게 번역되어져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나를 형통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는 능력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 살인 같은 그런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셔서 그 살인 같은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의 그 위험 속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애워싸움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의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을 달고 사셔야 좋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늘 입술에 말씀을 달고 살면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를 계속 선포하고 있으면 가난이 망가져서 떠나가고 부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망가졌을 때 이 치유를 선포하게 되면 그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기 스스로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과 영과 육은 때로는 따로 놀지만 정상적인 혼과 영과 육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을 움직이고 싶어도 몽원주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맞은 그걸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가락이 안 움직여져요. 움직여보세요. 아파요. 찝어가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정상적일 때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찝어 뜯으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영과 혼과 육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망가지면 유기적이지 못해요. 나는 머리를 쓰는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열심히 생각한 것을 막 펜으로 내렸습니다. 예전에 저희 철학 교수가 그래요. 새벽 기도 하다가도 뭐가 생각나면 막 집에 달려가서 막,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막 쓴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남자였다면 더 글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이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이 쓰는 게 힘든가 봐요. 신학 교수는 그래요. 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 말씀이 생각나면 기도 내려놓고 막 서재로 돌아가서 막 자판을 두들겨요. 굉장히 영적인 분이셨어요. 여러분이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판을 쓰든 글을 쓰든 춤을 추든 뭘 하든. 그러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머리를 안 쓰고 몸 힘만 빡빡 써댑니까? 그렇지는 않죠.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은 혼과 몸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힘을 덜 들이고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머리 쓰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영의 일은 따로 떼어놓습니까? 그것은 영적이지 아직 못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뭔가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옆 사람한테 고장났으면 고치십시오. 고장난 것을 고집하고 끝까지 아집을 가지고 그걸 밀고 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해서 교회가 안 되면,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성도가 흩어지고 힘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걸 핑계를 대고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집에서 뭐가 안 되면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 머리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근데 몸으로 합니다. 손끝에 기술로 합니다. 그 머리가 비어있으면 하여 못해요. 못해요. 근데 공부를 했다고 한순간에 침을 제대로 놓을 수 있나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밧다리를 걸 때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되고, 허리는 맷도로 기울여 줘야 되고, 상대편의 힘을 이용해야 되고, 또 뭐 그 뱅글뱅글 뭡니까 회전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지만 그게 되던가요? 몸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이 주의 의란 주의 말씀이거든요. 종일토록 여호수아 1장 8절 밤이나 낮이나 중얼거리는 것은 훈련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일하면서도 아주 기막힌 영국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그래도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으면 그 읊조린 그 말씀이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합니다. 나보다 잘났다고 껍죽거리는 사람들이 무한을 당합니다. 제가 큰 무한을 당했잖아요. 제가 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디오를 보면서도 심지어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세요. 방언도 하시고요. 방언까지는 여러분 하시는 줄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논팽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쁘고 부지런하고 힘들게 사는, 그리고 앞으로 크게 축복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이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내가 읊조림으로 내 심령에 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읊조리고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농부가 씨를 땅에 심어서 간직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하루 종일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농부가 씨를 심고 간직하는 것과 흙 속에 심고 간직하는 것과 똑같다. 씨는 광주리에 천년을 간직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는 여러분 성경 속에 또 요약해 놓고 천년을 간직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에 심고 읊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아시잖아요? 그 차전에 심은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거기에 뭐가 와요?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이 작은 씨 안에 그보다 몇백만 배나 더 큰 잠재력을 가진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나무예요. 옆사람한테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게는 말씀의 씨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인생을 경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심고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로 능력 있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그런 직장이나 그런 일을 한다면 당장 버려버리세요. 나는 그걸 추천해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말씀을 묵상을 못해요. 그러면 그걸 버리세요. 낭해를 방해하고 내가 직장에서 막 ቁ급수를 당했어도 괜찮아요. 그걸 버려버리고 차라리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휴지를 차라리 주우세요. 그러면 더 크게 성공해요.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도록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내 심령에 심고 묵상하는 이렇게 좋은 것이다 안다면 이 말씀을 받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근데 그까지 뭐 직장 하나 못 팔아요? 집 하나 못 팔아요? 내가 더 큰 걸 얻겠다는데? 여러분 작은 씨 안에 그보다 몇백만 배나 더 큰 나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을 경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자는 그 구하는 장사처럼 축복도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씀을 심령에 심고 묵상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해도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그것이 넘치도록 능력 있게 나타날 것입니다.